또 오늘 말씀을 나눌 텐데요. 제가 질문 하나로 시작할게요. 여러분들 혹시 그 두려운 거 좀 있으신가요? 혹시 어떤 거가 다 사람마다 다를 것 같아요. 근데 어떤 두려움이 좀 있는 게 있어요. 나는 예를 들어 뭐 저 같은 경우는 곤충을 되게 싫어하거든요. 특히 다리 많은 거 있죠. 그런 거 진짜 싫어하거든요. 공감한다 하시는 분, 다리 많은 곤충 싫다. 좋아해요 다? 나 다 좋아해요 진짜. 그럼 싫어하는 사람 좀 있고, 또 개인적으로 좀 두려운 게 있을 거야. 또 뭐 주사, 주사도 싫어하는 사람도 있지. 주사도 싫어하는 사람.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생각하는 그 주사 아니죠. 19살 이상들이 느낄 수 있는 그 주사 아니지. 진짜 주사, 니들 얘기하는 거죠. 왜냐면 아무튼 여기까지 말을 아낄게요. 다른 주사도 내가 본 것 같아가지고 옛날에 또 엘리베이터가 무섭다고? 폐쇄공포증 그럴 수 있어. 폐쇄공포증도 무서울 수 있어요. 또 우리 새로운 친구 혹시 무서운 거 있어요? 두려운 거? 좀 무서워하는 거? 이런 건 좀 무섭다. 괜찮아. 창피한 거 아니야. 다 사람마다 다른 무서운 게 있을 수 있으니까. 있어요? 엄마 무섭다. 집사님 모셔놔. 다음 주에 엄마 무서울 수 있죠. 또 한 명만 더 무서운 거. 예본이? 강민이? 뭐 있어요? 무서운 거. 책? 새. 새도 무서울 수 있어. 맞아. 조류도 무서워하는 사람도 있어요. 맞아. 새도 무서울 수 있고. 아니면 뭐 시험이 무서울 수도 있겠죠. 여러분들 학생들이니까. 그리고 우리 또 직장인분들은 또 뭐 회사가 무서울 수도 있고, 상사가 무서울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는데, 제가 여러분들 나이 때, 특히 강민이 예본이 얘기인데,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저의 삶을 가장 무섭게 했던 것이 하나 있었어요. 이게 사실 여러분들은 공감은 안 될 텐데,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가 언제였냐면, 그때 사실 저뿐만 아니라 온 인류를 두렵게 했던 게 하나 있었어요. 그 이름하야 뭐였냐면 Y2K라는 게 있었어요. 뭔지 기억나세요? 우리 지금 웃는 사람들은 80년대생들이에요. Y2K라는 게 있었어요. Y2K가 뭐냐면, 이거 Y는 year예요. 그냥 그 연도. 그리고 2K는 말 그대로 K가 이제 1000이거든요. 그래서 2K 2000년. 그래서 2000년도라는 거가 Y2K라는 게 엄청난 인류의 두려움으로 찾아왔었어요. 왜냐면은 그 당시에 이 컴퓨터들이 있었거든요. 90년대도. 근데 컴퓨터가 이제 97년, 98년, 99년 거기까지는 소화가 가능한데, 이게 2000년으로 바뀌는 순간 컴퓨터가 작동을 멈출 것이다 라는 것이 그 당시의 생각이었어요. 왜냐면 한 번도 경험해 본 적 없으니까. 컴퓨터가 당연히 개발된 게 1900 몇 년도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계속 뭐 89부터도 90으로 넘어갔지만, 그게 처음으로 이제 00으로 바뀌는 순간 모든 컴퓨터가 멈출 것이다. 그럼 어떻게 돼요? 비행기 하늘 날다가 떨어질 것이다. 왜냐면 딱 0시 되는 순간 이게 이제 갑자기 정신을 잃어서 컴퓨터가 작동을 못하고 떨어질 것이다. 정말로요. 그래서요, 제가 실제로 2000년도 1월 2일 날 비행기를 탔었거든요. 그때 미국에 딱 한국 왔다 가면서 1월 1일 비행기에 사람이 얼마나 있었게요? 그때 비행기에 사람이 뭐 예를 들어 300석인데 10%도 안 탔어요. 사람들이. 그리고 비행기 티켓이 엄청 쌌어요. 왜냐면 두려우니까 당연히 안 사지. 목숨을 못 타겠다고 생각했으니까. 물론 실제로는 안 떨어졌죠. 그렇지만 그 당시의 생각은 99년에서 2000년으로 넘어간 순간 지구는 그래서 거의 멸망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비행기뿐만 아니라 그 외에 모든 컴퓨터가 작동하는 거, 신호등도 멈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차가 다 난리 날 것이다. 진짜 거의 종말이 올 것이다 라는 두려움에 모든 사람들이 공포에 휩쓸려 있었어요. 99년에서 2000년 넘어갈 때. 제가 고등학교 2학년이었을 때. 근데 그 당시에 헐리우드가 이거를 딱 잡은 거죠. 왜냐면 헐리우드는 영화를 만들어서 돈을 벌어야 되잖아. 근데 돈을 벌려면 어떻게 해야 돼? 사람들의 관심을 끌어야 되잖아. 그러니까 헐리우드가 그걸 딱 잡고, 여러분 아마 나중에 집에 가서 생각해 보세요. 90년도, 99년, 2000년도에 나온 모든 영화들은 다 재난 영화예요. 거의 다. 히트했던 것도 다 재난 영화예요. 아마게돈, 뭐지? 그 데이 애프터 투모로우 뭐 그런 것도 있었고, 다 무슨 해성이 떨어져 지구 멸망하고, 갑자기 무슨 쓰나미 때문에 지구 멸망. 그리고 또 하나 있는 게, 그런 지구 멸망 영화가 엄청나게 유행했고, 그 당시에 진짜 윌 스미스 누군지 아세요? 그 따기 아저씨? 윌 스미스 누군지 아시죠? 윌 스미스가 진짜 그 당시에 거의, 예를 들어 뭐 이번 주에 하나 개봉하고 다음 주에 다른 거 개봉하면은 거의 격주로 윌 스미스 영화가 개봉했었어요. 그 당시에. 근데 여러분 집에서 찾아보세요. 하나는 윌 스미스가 로봇한테 공격받는 거, 하나는 윌 스미스가 좀비들한테 공격받는 거, 하나는 윌 스미스랑 뭐 AI랑 뭐 싸우는 거, 또 하나는 또 윌 스미스가 뭐 때문에, 그러니까 윌 스미스 그 당시 핫했으니까 윌 스미스 가지고 다 지구 멸망하는 영화들로 그때 헐리우드가 그걸 잡고 엄청나게 히트를 끼치고, 물론 성공하고 돈도 많이 벌었죠. 자, 이 얘기를 왜 하냐?
이 지구의 종말이 언제 올 것인가라는 것에 대해서는 사실은 옛날부터 굉장한 사람들의 관심을 끌고 있었어요. 지금도 사실 그래요. 근데 99년, 2000년은 더 심했고, 이 지구의 끝은, 이 인류의 종말이 어찌 될 것인가는 사람들이 지금도 관심을 갖고 있고, 사실은 2000년 전으로 돌아갔을 때 예수님 당시 때도 그거에 대해서 엄청나게 관심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전에부터 그랬고, 오늘 저희가 나눈 이 말씀이 마가복음 13장 말씀이거든요. 이제 거의 끝났어요. 14장, 15장만 하면 끝인데 16장도 있지만, 이 13장 말씀에서 예수님이 그런데 정말 마지막 때에 어떻게 세상이 될 것이다라는 것을 사실 알려주세요. 근데 중요한 건 자, 미리 말씀드릴게요. 이 마가복음 13장 그 외에 또 많은 성경에서 이제 예수님이 얘기해 주시는 그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는 많은 신학자들이 다 어떤 해석이 갈리긴 해요. 왜냐, 정확하게 모르긴 하니까 갈리긴 해요. 그거 정답은 사실 어떤 건지는 아직 모르겠어요. 어느 정도의 우리가 윤곽은 잡을 수 있겠지만, 그러면 이렇게 또 생각할 수 있죠. 그렇게 그러면 신학자들 사이에서 갈리고 목사님들 사이에서도 갈리는데 왜 우리가 이 시간에 그걸 갖고 말씀을 나눠야 되나요?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사실 고민했어요. 이걸 13장을 스킵할까? 약간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결국적으로 하기로 한 이유는 마가복음이요, 여러분. 사복음서 중에 가장 짧다 그랬잖아요. 가장 짧음에도 불구하고 마가가 이 예수님의 설교를 사실 많이 스킵하거든요. 마태, 누가복음은 훨씬 더 많은데 딱 두 개의 예수님의 설교를 집어넣어요, 마가복음에. 그게 마가복음 4장에서 나왔던 그 씨 뿌린 자의 비유의 그때 긴 설교랑 이 13장이에요. 근데 마가가 이렇게 딱 두 개만 넣었을 때는 분명히 우리에게 뭔가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셔서 하나님이 마가를 통해서 이것을 집어넣지 않았는가. 둘 중에 하나인데 그걸 빼버린다? 그건 좀 아닌 것 같아서, 그럼 이걸 여러분들하고 어떻게 나눌까? 종말에 대해서 과연 중고등부 예배에서 고민을 하다가 오늘 그래도 이거 갖고 이렇게 나누면 되겠다라는 지혜를 주셔서 여러분 앞에 섰는데, 그거에 대해서 제목을 공개하도록 할게요.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이거예요. 또 이렇게 했네. 이거 내가 의도적으로 한 거 아닌데 죄송해요. 자, 그래서 그럼 우리는 뭘 하면 되나요? 이거예요. 됨으로 바꿨어요. 중고등부 예배니까. 너무 티나죠? 그러니까 종말인 건 알겠는데 그럼 우리 그거 뭐 어떻게 하라고? 뭐 어떻게 하면 되나요? 이게 오늘 여러분과 같이 나눌, 오늘 또 좀 짧겠죠? 맨날 짧다 그러고 길어가지고. 아무튼 그거예요, 종말. 그래서 13장을 우리가 다 당연히 읽지는 않을 것이고, 여러분들이 나중에 관심을 가지시면 집에 가서 읽어보시면 되는데, 그 중에 몇 가지만 가지고 우리가 함께 나눠보도록 할게요. 자, 13장을 보시면은 참 많은 종말에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저런 일이 있을 것이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데, 사실은 그것들이 70년 뒤에 그 성전이 무너지는 거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일어났었어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학자에서 좀 갈리긴 해요. 그러니까 이 마가복음 예수님이 그때 말한 거를 그 후에 쓴 것이다. 70년, 그러니까 이건 복잡해요. 이건 깊게는 나누지 않을게요. 그렇지만 이제 예수님의 성전이 무너졌을 때 이제 그거를 예수님이 너무 정확하게 말씀해 주셨으니까, 이거는 뭐 신인지 인정을 안 하면은 이건 말이 안 된다. 그 이후에 쓴 것이다 라고도 얘기하기도 해요. 그렇지만 어쨌든 중요한 건 예수님이시니까, 하나님이시니까 정확히 아셨겠죠. 근데 그 당시 예수님이 길을 가시다가 이제 성전이라고 있었거든요. 그 예루살렘 성전 엄청나게 큰. 근데 솔로몬 때 지은 건 아니고 나중에 헤롯이 무너져서 헤롯이 다시 짓긴 했는데, 그 성전을 보면서 이제 제자들이 예수님한테 13장 내용이에요. 와, 예수님 이 성전 보시죠. 정말 크지 않습니까? 엄청 크거든요. 그게 우리나라로 따지면은, 우리나라는 모르겠는데 미국에서 제가 생각했을 때 미국의 그 국회의사당 혹시 사진 보신 적 있어요? 엄청 크거든요. 당연히 엄청 크겠죠. 미국 국회의사당이니까. 우리나라 여의도에 있는 국회의사당보다도 2배 이상 커요. 2배인가 3배 이상 커요. 거의. 그 정도로 엄청난 성전인데 제자들이 가면서 와, 예수님 이 성전 보시죠. 진짜 대단하지 않습니까? 했을 때 예수님이 이거 3일 만에 헐어지고 다시 지을다, 그렇게 막 예언을 마지막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러면 마지막 달에 알고 있었어요. 제자들은 뭘 알고 있었냐면, 마지막 때가 되면은 성전이 무너지고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라는 거를 마가복음에 정확히 안 나와 있지만 마태복음 보면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제자들은 알고 있었어요. 그러면은 그때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라고 하니까 이제 예수님이 대답을 하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마지막 때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그래서 그걸 통해서 우리가, 자, 여러분들 종말 때 오면 이렇게 하십시오는 아니지만은 우리 실제 삶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를 오늘 짧게 2가지 그리고 결론 하나로 나눠볼게요. 첫 번째는요, 다 읽지는 않겠지만 첫 번째는 이거예요. 첫 번째는 예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그때가 올 것인데 그때 너네 두려워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왜냐? 아직 끝이 아니거든. 그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님. 두려워하지 말래요. 끝이 아니니까. 근데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왜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기 시작하냐면요, 예수님이 이거 아마 제가 그렇죠. 13장 7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난리와 난리의 소문들을 들릴 때에 너네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지라 라고 얘기하세요. 이런 난리와 난리들이 일어날 텐데 그때 너네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때 막 지진도 일어나고 재난도 일어나고 할 텐데 두려워하지 말아라. 아직 시작이다. 끝이 아니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세요.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 그러면서 해산의 고통을 또 예를 들어주거든요. 예를 들어서 우리 저 이제 여기서 아무튼 저희 이제 라온이 가졌을 때 이제 아이가 낳으려면 10개월이 있어야 되잖아요. 10개월 그죠? 근데 예를 들어서 한 뭐 6개월밖에 안 됐는데 배가 너무 아프다고 산부인과를 달려갔어요. 뭐 고통이 있다고. 그럼 산부인과에서 뭐라 그럴까요? 집에 가세요. 그러겠죠? 왜냐면 아직 시작이에요. 이제 아직 시작이 아직 3, 4개월 더 남았습니다. 그 어떤 해산의 고통을 예를 들어주시면서 그 해산의 고통이 시작됐다고 해서 그게 시작이 아니다. 끝이 아니다. 시작이다 이제는.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요즘에도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요즘에도 뉴스 같은 거 보면은 이제 종말이 시작됐습니다. 이런 얘기 많이 들어봤죠. 특히 기독교에서도 많이 들어봤죠. 세상이 이렇게 흉흉하고 뭐 코로나19가 일어나고 뭐 재난이 일어나고 쓰나미가 일어나고 와 이제 종말입니다. 그러면서 막 별별 예언자 다 나오잖아요. 뭐 이런 뭐 성경을 내가 이렇게 해석했는데 이런 일들이 있으니까 이제는 종말이 가까웠습니다라고 해석하는 사람도 있죠. 오늘 아마 읽진 않을 텐데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시냐면요. 끝날은 나도 모르고 천사들도 모르고 하나님만 아신다 그래요. 아니 예수님도 모른다는 건 왜 자기들이 안 돼? 몰라요. 우리 언제 끝이 올지. 지진이 나고 재난이 나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리고 이걸 우리 삶에 적용하면 어떻게 되면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도 어떤 그런 두려움으로 자꾸 찾아올 수 있어요. 여러분들의 삶에 개인적인 삶에 재난이 있을 수도 있고 개인적인 삶이 무너지는 것 같이 지진이 날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때 두려워하지 마세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거 시작이다. 그 어떤 우리 삶의 어떤 지진이나 그런 재난을 통해서 재난같이 느껴지는 걸 통해서 너를 끝장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걸 통해서 너네들의 새로운 어떤 능력을 개발할 수도 있고 그걸 통해서 너의 믿음을 더 세워줄 수도 있고 그걸 통해서 네 삶을 더 나에게로 붙들어줄 수 있는 것의 시작이 될 수 있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예수님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삶 가운데서 시험 좀 망칠 수도 있어요. 괜찮아요. 끝 아니에요. 여러분 살면서 뭐 부모나 친구 관계가 흐트러질 수 있어요. 거기에 지진이 날 수 있어요. 괜찮아요. 끝난 것 같죠? 다 인간관계. 아니에요. 그게 시작이에요. 거기에서부터 시작되면서 예수님만 더 의지하고 제일 중요한 건 우리가 예수님께 붙어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은 어떤 그게 시작이든 끝이든 사실 상관은 없어요. 거기서부터 예수님은 절대 여러분들한테 망하게 하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은 당신의 뜻을 여러분들 삶 가운데 이뤄가시게 될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같이 또 나누고 싶은 게 그러면서 얘기를 해요. 마지막 때 또 뭐라고 그러시냐면 마지막 때가 되면은 사람들이 너네 미워할 거다라고 얘기해요. 나를 믿는 것 때문에 미워할 거라고 그래요. 예수님이. 사람들이 너네가 나를 믿는 것 이유 하나만으로 너네를 미워할 거라고 그래요. 근데 그때 뭐라고 하세요? 미워할 건데 걱정하지 마. 성령님이 너한테 나중에 찾아보세요. 제가 성경 오늘 짧게 하려고 다 준비 안 했고요. 성령님이 너한테 할 말을 주실 거야 라고 얘기해요. 물론 저는 그걸 읽으면서 조금 웃기긴 했죠. 왜냐면 읽으면서 야, 너 나를 믿는 것 때문에 사람들이 너를 미워할 거고 심지어 너를 죽일 거야. 근데 걱정하지 마. 왜냐면 성령님이 우리 뭘 이해해요? 뭘 예측해요? 성령님이 함께 하셔서 너를 살려줄 거야 라고 예측을 해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돼 있어요? 야, 사람들이 네가 나를 믿는 것 때문에 너를 미워하고 죽일 건데 걱정하지 마. 왜? 성령님이 너한테 뭐라고 할지 말씀하실 거야. 그 다음은요? 말하고 죽어? 좀 약간 의아할 때가 있었거든요 사실. 근데 중요한 건 우리의 포커스가 이 땅 가운데 있으면 그래요 사실 예수님이나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잖아요. 여기서 솔직히 죽을 수도 있어요. 죄송하지만 죽을 수도 있지만 사실 그게 저주가 아니에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은 저주가 아니에요. 물론 살려주실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당연히. 그렇지만 예수님이 그걸 100% 살려주겠다라고 약속을 안 하신 게 예수님이 핏값으로 사신 십자가에서 핏값으로 사신 그 복음의 그 가치는 우리의 어떤 고난을 통해서 우리께 되기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무조건 너를 걱정하지 마. 그럴 때 나만 믿고 있으면 너 살려줄 거야 라고 약속을 안 하시는 건 사실은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성령님이 너한테 말씀해 주실 거야. 뭐라고 하실지. 즉 너와 함께 하실 거야. 그래서 뭐라 그래요? 그럴 때 너 절대 두려워하지 마. 사람들이 너 미워할 거고 죽일라 그래도 미워하지 마. 왜? 살려줄 거는 내가 약속은 못하지만 성령님이 너와 함께 계셔. 그래서 말씀을 하시게 주실 거야. 즉 너는 절대 혼자가 아니야. 어떤 상황이어도 네 삶 가운데 어떠한 어려움이 와도 미워하고 죽일라 그래도 너는 절대 혼자가 아니니까 그걸 일어나지도 않은 일에 대해서 미리 걱정하지 말고 그러면 왜 걱정하지 마냐면 성령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니까. 사실은 여러분 널 살려줄 거야 라는 약속보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실 거야 라는 약속이 훨씬 더 큰 약속이에요. 하나님과 함께면 나 죽어도 천국 가가지고 예수님과 평생 같이 사는 거예요.
이게 훨씬 더 큰 약속이에요, 사실. 살려줄 거야 하면 살릴 수 있어요. 그럼 이 땅에서 뭐 남은 뭐 50년 60년 더 살다가 만약에 그 50년 60년 더 살다가 내 맘대로 하다가 그죠? 그거보다 더 큰 축복이고 더 큰 약속은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이게 더 큰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무 걱정하지 마시고 만약에 여러분 삶을 살다가 학교에서 특히 이걸 여러분들 삶 가운데 적용시켜 볼게요. 학교로 돌아가서 여러분들 혹시 교회 다닌다는 거, 예수님 믿는다는 거 숨기시는 친구도 있죠. 사실 근데 전 그런 여러분들을 뭐 막 책망하고 싶진 않아요. 괜찮아요. 저도 그랬거든요. 괜찮아요. 그렇지만 앞으로는 조금 기회를 주시면 두려워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교회를 다닌다는 이유로 친구가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두려워할 때 걱정하지 마세요. 왜냐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대요, 여러분과. 그러면 그거 조금만 내가 담대하게 해가지고 내가 말로는 나 교회 다녀요, 예수님 사랑, 예수 지옥 천국, 뭐 예수 지옥 아니지, 예수 천국 부신 지옥은 안 하고 다닐지 몰라도 그냥 여러분들의 삶으로서 행동으로서 조금만 내가 세상에서 줄 수 없는 사랑을 친구한테 베풀고 세상에서 얘기했을 때는 이렇게 분명히 이렇게 행동할 것 같은데 다르게 행동했을 때에 그걸 통해서 사람들이 쟤 뭔가 다른데? 쟤 왜 다르지? 알고 보니까 교회 다니네? 예수님 믿네? 이렇게 하면서 여러분들의 가정을, 직장을 학교를 변화시킬 수 있어요.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에 있든지 예수님 믿는다는 거 부끄러워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게 진짜 가장 큰 축복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함께 계세요. 그리고 그거 두려워하게 하는 마음은 절대 하나님 주시는 마음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예수님 너무 잘 믿고 사랑한다는 걸 학교에서 더 드러내잖아요. 그 조금만 용기를 내서 담대하게 드러내면은 그걸 통해서 여러분들 놀랍게 역사하실 거예요. 지금 이 자리에 사실 우리 앉아있는 친구들 보세요. 만약에 우리 요셉 변호사님이나 아니면 다른 우리 기흥초등학교 친구들이나 여러분들이 만약에 진짜 우리가 여기 숨어서 막 예배드리고 예수님 믿는 걸 만약에 부끄러워한다. 그러면 어떻게 사람들이 예수님 알 수가 있겠어요? 그죠?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하나님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시고 예수님 믿는 거 삶으로 꼭 말로만 아니더라도 삶으로 드러내시길 바라요. 자, 마지막으로 벌써 결론이에요. 그럼 결론은 무엇일까? 어쨌든 마지막 때 지금 이건 제가 지금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어떤 적용 제목으로 풀었지만은 이렇게 내 삶에 지진이나 재난이 있을 때도 내가 이렇게 해야 되고 우리가 또 나를 누군가 미워했을 때에 내가 나를 미워했을 때 내가 그걸 숨기지 않냐고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느끼고 살아가야 되겠지만 이 마가복음 13장에서의 어떤 맥락은 사실 마지막 때거든요. 마지막 때가 되면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 마지막 때 종말 때가 이르면은 사람들이 너를 예수님 믿는 건 이유만으로 미워하고 싫어하고 죽이려고 할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우리는 그때 어떻게 해야 될까? 그게 오늘 결론이에요. 어떻게 해야 될까? 그래서 예수님이 하기 전에 결론 전에 방금 나눈 거 두 가지 여러분들이 꼭 오늘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오늘은 소그룹도 없기 때문에 그냥 기억하시고 한 주 적어도 하루 이틀이라도 살아왔으면 좋겠는 게 예수님이 오늘 13장을 통해서 두 가지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불안할 때, 내 삶에 어떤 지진이 있는 것 같을 때, 내 삶에 어떤 재난이 있는 것 같을 때 우리가 불안할 때 우리의 관점을 한번 바꿔보세요. 이것은 나를 망하게 하기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이 지진을 흔들어 놓으심으로써 여러분 그거 아시죠? 쓰나미라는 게 사실 재앙이긴 하지만은 그런 어떤 쓰나미가 있어야지 그 안에서 해양이 조금 이렇게 사이클이 돌아서 또 더 바다가 살 수 있다는 거 아시죠? 비슷한 것 같아요. 우리 삶 가운데 어떤 쓰나미 그러고 지진이 있을 때 그게 단순히 물론 인명피해도 있을 수 있고 좀 손해를 입을 수 있지만 그걸 통해서 내 안에서 새롭게 되는 것도 나타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 불안할 때 이건 나를 망하게 하는구나, 나 이제 끝났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관점을 바꾸셔서 두려워하지 마시고 이게 끝이 아니고 이게 내 삶을 새롭게 하는 시작이라를 기억해 주시고요. 두 번째로는 여러분 좀 외로우실 때 내가 예수님 믿는 것만으로도 미움받고 그렇지 않다고 해도 내가 좀 소외되는 것 같고 좀 이렇게 좀 혼자 있는 것 같고 뭔가 나는 아닌 것 같고 아무도 나를 안 좋아하는 것 같고 그럴 때 여러분들 내 편이 있음을 기억하세요. 세상 사람들이 내가 10명 있는데 들어가서 9명이 나를 다 미워해도 그 자리에 여러분들을 누구보다 사랑하시는 분이 한 분 계세요. 어딜 가셔도 누군지 아시겠죠? 그죠?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세요. 어딜 가셔도 내 편이 있으심을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 절대 혼자가 아니니까 미리 사서 걱정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늘 여러분과 함께 계시기 때문에 두려움 없이 어느 상황에 가서도 담대하게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나를 미워한 죄가 있어도 죄도 하나님이 지으신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내 편이래요. 이 믿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살아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럼 다시 결론으로 돌아와서 그럼 이제 어떻게 우리는 그러면은 이렇게 하는 걸 알겠는데 적용하는 것도 알겠는데 어쨌든 이런 만약에 이런 마지막 시기에 이런 조짐들이 보이게 될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하면서 살아가야 될까?
오늘 제목이었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 이런 구체적인 규정 제목들은 알겠는데 종말 때 아니면 마지막 때 이런 사인들이 만약에 실제로 우리의 삶에 살아가다 보면서 여러분들의 인생의 이 앞으로 100년 사이에 만약에라도 실제로 이런 일들이 일어나면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럼 우리는 뭘 하면 되는가? 키워드가 하나 있어요. 그 키워드를 하나 여러분들 소개시켜 드릴게요. 세상이 계속 뉴스에서도 때릴 거예요. 코로나19 났을 때도 지구 종말한다 그랬거든요. 막 두려움을 어떻게 해서든 여러분 삶 가운데 집어들려고 그럴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님에서 떼내기 위해서. 그럴 때 나는 어떻게 해야 할까? 키워드. 키워드는 오늘이에요. 오늘. 키워드. 이게 오늘이 키워드예요. 오늘. 예수님이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마지막에 33절에 보면은 그러니까 너네 그럼 똑같아요. 제자들도 정말 근데 그럼 어떤 사인이 있어야 될까 하고 예수님이 막 설명해 주시니까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나 막 이랬을 때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경고하시는 게 뭐예요? 그럴 때 너네는 뭐 어디 숨어 있어? 아니 뭐 나만 믿어 이런 것도 있지만 깨어 있으라고 하세요. 깨어 있으라. 주의하라. 깨어 있으라. 왜냐? 종말이 오기는 올 텐데 그때가 언제인지 모른다. 나도 모르고 하나님만 아신다. 모른다. 근데 너희가 해야 될 게 뭐냐? 깨어 있어라. 근데 깨어 있어라가 무슨 뜻일까요? 자지 마라 이럴까요? 그럴 수 있을까요? 그래서 예수님은 사실 34절에서 35절까지 예를 하나 들어주시거든요. 가령 예를 들어주시는 거예요. 사람이 집을 떠나서 타국으로 갈 때에 그 종들에게 권한을 주어서 각자가 사물을 맡기며 문지기에게 깨어있으라 명한과 같으니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집주인이 언제 오는지 혹 저물 때인지 밤중이든지 다굴 때이든지 새벽이든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그러면 예수님이 여기서 말씀하시는 게 그 종 보고 내가 언제 올지 몰라. 3년이 될지 몰라. 아니면 10년이 될지도 몰라. 근데 너 10년 동안 자지 마 이럴까요? 그럴 리가 없겠죠. 예수님이 그렇게 아무리 그래도 그죠? 그럼 깨어있어란 말이 무슨 말일까 도대체? 깨어있어. 그러면서 다시 얘기하세요. 37절. 깨어있어라. 내가 너에게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에요. 제자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모두에게. 그럼 깨어있어라는 건 무엇일까? 깨어있으라. 오늘 내가 이 자리에서 할 수 있는 작은 행동들 하나하나가 여러분들이 깨어있을 수 있는 비결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구체적으로 또 몇 가지만 나눠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실제로 깨어있으면서 그 예수님 다시 오심을 기다릴 수 있는 그 어떤 실천 제목들을. 첫 번째는 학원에서, 여러분들 학원 많이 다녀요. 학원에서 깨어있는 것 대단한 게 아니거든요. 작은 행동들이에요. 학원에서 나보다 성적이 좀 좋은 친구가 있으면 어떻게 해요? 어떻게든 깎아내려요. 제가 컨닝할 것 같아. 내가 볼 때 쟤는 뭐 사실은 나이가 10살 많대 막 이런 식으로. 사실 이거 지금 10년째 다니는 사람이래. 그렇게 10년 보니까 당연히 잘 보지. 약간 이런 식으로 막 없는 이야기 만들어내면서 깎아낼 수 있잖아요. 그러지 마시고 진심으로 한번 축하해보세요. 이번에 성적 잘 봤구나. 나는 이 정도였는데 너 나보다 더 성적 좋았는데 뭐 부럽다까지는 아니더라도 축하해. 정말 열심히 노력하는 것 같으니 좋은 결과를 얻었구나. 한마디 전해보세요. 그 친구가 물론 그렇다고 해서 꼭 좋게 반응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너는 좀 열심히 해봐 이럴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럴 때 또 미워하지 마시고 그냥 그거를 그냥 긍휼히 여기시고 무브온 하시면 되는데, 만약에 그렇게 했을 때 그 사람이 쟤 그렇게 안 봤는데? 쟤 내가 반대 입장이었으면 나는 쟤 시기했을 텐데 왜 나를 축하해 주지? 혹시 또 뭔가 다른가? 예수님? 이렇게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작은 실천들을 한번 실천해 보시고, 두 번째는 학교에서 여러분들이 깨어있을 수 있는 작은 실천들은 정말 소외받은 것 같은 친구들 한두 명씩 있잖아요. 학교에. 그런 친구한테 가가지고 먼저 한번 말 한번 걸어보세요. 사실 저도 잘 못해요. 아이기 때문에 이런 거.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 부자들이나 친구 많은 사람들 만나러 오신 게 아니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이 땅 가운데 오실 때. 그죠? 그러니까 너무 무너진 사람들, 넘어진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왔노라고 하셨잖아요. 우리 예수님 닮기 원하잖아요. 학교에서 소외받는 친구한테 가서 한마디를 전해보세요. 오늘 뭐 괜찮았어? 뭐 어땠어? 아니면 근데 또 가가지고 또 한다고 너 친구 없지? 이런 거 하지 마시고 그런 말을 하라는 게 아니라 가서 따뜻한 말 한마디. 아니 뭐 밥 먹을 시간 있으면 오늘 나랑 같이 밥 먹을래? 라든지 아니 뭐 얼마 있어? 이런 거 하지 마시고. 알겠죠? 그렇게 소외된 친구한테 한마디도 전해보시면 누가 알아요? 그 친구가 나중에 변화받아서 우리 교회에 오고 나중에 정말 자라서 목회자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의 상급이 얼마나 크겠어요? 한마디 전해보시고, 그 다음은 집에서는 사실 내가 부모에 관한 걸 넣으려고 그러다가 부모님과의 관계도 있겠지만 어쨌든 그거는 여러분한테 맡기기로 하고, 집에서도 스트레스 받거나 힘들 수 있잖아요. 당연히. 그럴 때 보통 우리가 어떻게 한다 그래요? 보통 핸드폰으로 가죠. 요즘은 특히 핸드폰으로 가요. 근데 핸드폰으로 할 거 하세요. 괜찮아요. 핸드폰 하세요. 단 하시면서 그 1분이라도 줄이시고 그 1분 동안 조용히 한마디만 기도해보세요. 1분. 길게도 아니고 1분 동안 조용히 하나님, 아까 성령님 함께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 나에게 힘주세요.
나 지금 이거 때문에 좀 너무 힘들고 스트레스 받거든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세요. 나 좀 도와주세요. 성령님 나 안에 계신다며 뭐라고 말해주신다며 이렇게 그냥 대화해보세요. 여러분들 아버지세요. 그러면 진짜 거기서 알게 모르게 여러분들의 안으로부터 올라오는 게 있을 거예요. 뭔가 새 힘이 막 넘치는 게 있을 거예요. 왜냐면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시거든요. 이렇게 한번 실천해 보시면 그게 깨어있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SNS에서도 여러분 SNS에서 뭐 내가 상관한 일은 아니지만 SNS라는 거에 그냥 맨날 내가 뭔가 잘하고 내가 좋아하고 이런 거 올리는 것도 하세요. 괜찮아요. 단 어쩔 때만큼은 그런 데 올릴 때에도 성경 말씀을 하나 올리시던지 뭔가 가식적으로 하라는 게 아니에요. 진짜 뭐가 나 은혜가 주신 게 있으면은 보통 왜 안 올려요? 아 이거 올리면 내 친구들이 또 나 교회 다닌다고 생각할 텐데 이래서 안 올리는 경우 있잖아요. 솔직히 당대하게 한번 올려보세요. 말씀 한번 당대하게 찬양 가사 은혜 받았으면 올려보세요. 누가 알아요? 그거 보고 누군가에게 위로가 될지. 정말 인생을 이제는 막 그냥 나 이제 다 끝났다 싶어서 다 포기하려고 그랬을 때 여러분들 팔로우하는 누군가가 그 가사 보고 여호와께 돌아가자 사랑 결코 지지 않냐 보고 이런 분이 있나? 누굴까? 누가 알아요? 이게 깨어있는 행동이에요. 특별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깨어있는다는 건 생활에서 오늘 지금 나에게 주어진 작은 일들에 순종하면서 이런 별거 아닌 것 같이 보여도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시게 되면요 마지막 날이 언제 올지 몰라요.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분명히 약속을 하셨는데 그게 오늘이 될지 10년 뒤가 될지 100년 뒤가 될지 솔직히 2000년 뒤가 될지는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몰라요. 그렇지만 이렇게 하루하루를 살다 보면은 우리 좀 더 찬양할 건데 우리가 가는 길을 주님께서 인도하시게 두고 그렇게 주님께 인도하시는 게 둔 자리에서 그 부르신 그곳에서 오늘 하루 예배드리고 오늘 하루 예배드리고 꼭 이런 공예배가 아니더라도 집에 가서 여러분 혼자서도 찬양으로 하나님께 고백드리면서 또 기도하면서 또 묵상하시면서 하루하루 예배드리기 시작하면요 예수님 다시 그 순간을 말해보시다고 생각해보세요. 내일 이 시간에 그거 보고 얼마나 여러분들 사랑스럽게 보시겠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깨어있는 것 부르신 그 자리에서 예배하는 것 그것입니다. 아시겠죠? 네. 자, 그게 우리가 마지막 날을 기다리는 우리가 깨어있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다른 게 아닙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같이 찬양하고 마치도록 할게요. 방금 제가 얘기한 것처럼 이 나의 가는 길 주님이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항상 여러분들 가운데 보이지 않아도 함께 하세요. 성령님으로 함께 하시고 예수님 여러분 안에 계시고 그러면서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뭐라고요? 오늘 이 시간에 깨어있는 것. 내 부르신 이 자리에서 그게 직장이든 학교든 가정이든 이곳이든 부르신 그곳에서 예배하는 그것입니다. 그렇게 그 가사 내용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우리 찬양하시고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